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허브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 안내를 드립니다. 하나는 허브 예배 시간입니다. 토요 허브는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양재온 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하고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 채널을 통해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일요 허브는 매주일 오후 2시 양재온 누리교회 기쁨홀과 유튜브 채널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 채널을 통해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자막으로 나가시는 채널들을 구독해 주시면 좋겠고요. 허브 예배가 매주 지금 마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셨지만 혹시 못 오시는 경우가 생긴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예약 취소를 해주시면 오고 싶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시험에 대해서 다룹니다.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시험과 역경이 찾아오는 것일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야고보서 말씀은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테스트라는 단어는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력을 확인하다, 그 사람의 실력과 수준을 증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정상적인 교수님이라면 학생이 공부를 잘 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제하는 것처럼 학생을 괴롭히려고가 아니라 학생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수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와 교수 모두가요. 그래서 시험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에는 그래서 테스트 전에 티칭이 있고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낙제를 하게 된다고 해도 다시 재수강을 하고 다시 훈련 가운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죠. 그러나 오늘 13절에 나오는 시험,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시험을 한다고 야고보서 지난주 말씀에 나왔는데 이번 주에는 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나오는가? 단어가 원어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페이라스모스였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헬라어 페이라조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시험으로요, 유혹이라는 단어예요. 시험이 어떤 사람의 수준을 증명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생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올림픽 무대에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트레이닝을 하는 코치와 같은 것이라면, 사단의 유혹은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그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유혹을 펼칩니다. 유혹의 한가운데에서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한 번역으로 하면 각 사람이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다. 목회자로서 가장 어려운 순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외도를 하는 가정을 만나게 되었을 때예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이제 외도를 하는 가정을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에 혹은 이제 당사자, 외도를 한 당사자가 아니라 그 파트너와 이야기를 하게 된 경우에 굉장히 그 기가 차는 목회자로서 목회적인 포지션에 잃지 않아야 되는데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너무 마음이 분하고 화가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남자분이 외도를 하셨어요. 외도를 했는데 그분의 이제 아내분께서 남성분의 외도를 알아차리신 정황 가운데 메모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핸드폰 메모장에 뭐라고 써두셨냐면 이 남자분 여자분 둘 다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녀를 내 눈에 띄게 하셨을까? 왜 그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이 내 마음을 이렇게 유혹하셨을까? 그걸 읽는데 정말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그 마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멈춰. 연구했어요. 20대 트렌드. 멈춰.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여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이 만든 것인가? 여러분, 14절 말씀에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각 사람이 유혹 속에 빠진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완전히 사단 때문도 아니고 사단이 유혹의 덜미를 던졌지만 그 사람의 욕심이 사단의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저는 과거에 그 성경을 보면서 귀신 들린 사울 왕이나 아니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보면서 좀 불쌍하다 생각했거든요. 법률 용어로 약간 심신미약 상태잖아요. 판단이 불가능한 만취 상태와 같은 것 아닌가.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사단과 상관없이 계속 외면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상의 재물 다 없애라 그랬는데 그거 다 금장색, 은장색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사무엘 무시하고 레위인 아닌데 제사 드리고 절대적인 권력자로 독재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퍼플리즘 정치를 막 하는 모습이 있은 이후에 사단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갑니다. 선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선후만 알아도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사울이 먼저 잘못된 선택을 했고요. 후,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기로 하고 돈을 건넨 이후에 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나에게는 나의 평생 내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악한 영의 세력, 영적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그 악한 적들을 내 마음속으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음란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사단을 향해 문을 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그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불륜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 부부의 세계에서 불륜남 이태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 아내가 이렇게 보면서 어머나 어쩜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열심히 보던 드라마인데 그 주에 집안 분위기가 쎄했어요. 왜냐면 부부의 세계 불륜남이 외모가 저랑 닮으셨다는 거예요. 아내가. 전 잘못한 게 없는데 들어가면 이태호가 온 것처럼 저를 누려보시고. 근데 이태호의 최대 명대사, 수많은 불륜남들이 했던 그 말 뭔지 아세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잘못된 죄악과 욕심에 중독이 돼서 사단의 유혹 속에 들어가면 말 그대로 심신미약이 됩니다. 이 시대의 심신미약은 뭐냐면 자기 연민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 바람을 피는데도 나는 안타까운 로맨스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중독이라는 단어, 그 에딕트의 원어인 라틴어 에딕투스는 노예가 되어 자신의 의지를 잃다, 판단력이 무너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기 연민 속에서 나의 죄를 합당화시키고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내가 자꾸 죄를 짓게 하시는가?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내 마음속에 왜 유혹이 찾아왔을까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자꾸 화가 나는 사람을 보내셨을까?
나를 음란하게 하는 생각을 자꾸 들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사단이 친 덫에 나의 욕심이 상응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는 유혹에서 승리한 사람이었죠.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청년 요셉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와 함께 이 유혹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요셉에게는 두 가지 강점이 있었어요. 그는 형들에 의해서 그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갔지만 이집트로 팔려가서 그냥 보통 사람의 집에 간 게 아니라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죠. 지금으로 치면 고위 공무원인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청와대 비서실장의 집에 들어가서 첫 번째 그가 잘하는 건 맡겨진 일을 척척 해내는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청년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맡겨진 일이 공부이든 일이든 그 사람이 하면 잘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복적인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학업이나 일이나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스테이지의 과업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롭고자 하는 것, 유능하고자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반칙을 써서라도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게 나쁜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저희 집은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저의 영혼에 너무나 이게 분노 조절 장애를 겪지 않기 위해서 그 동계올림픽을 보지 않고 있어요. 동계올림픽을 보면 세상의 온갖 편법과 적폐가 몰아치는 그 세계의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개주에서 사람을 터치하지 않았는데 그게 반칙이 아니다. 그럴 거면 도대체 경기라는 걸 왜 하는 건지, 이게 정말 올림픽인지 아니면 한 나라의 체전인지 너무너무 부글부글 끓는데 여기서 더 이야기하면 제가 한 민족을 인종차별하게 될까봐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반칙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정적들과 숙적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룰 안에서 유능하고 지혜로운 것은 절대로 기복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청년에게 무엇보다 원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업들을 충실히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에게 요셉처럼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청년 요셉이 될지어다. 두 번째는 능력이 아니고 선천적인 건데, 첫 번째 요셉의 강점이 맡겨진 일을 잘 해내는 유능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잘생겼다. 6절 말씀에 창세기 39장 6절 충격적이에요.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다. 성경에 몇 명 안 나오는 구절입니다. 천국에 가면 꼭 만나고 싶은 사람 둘이 있는데 요셉과 압살롬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이스라엘 전역에서 압살롬만큼 잘생겼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압살롬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요셉 어떻게 생겼습니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유능한데 잘생기기까지 한 남자가 있었다. 심지어 신앙도 좋다. 여러분 이런 남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어서 그렇지 있어요. 너무 매력적이죠. 수많은 여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수많은 여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랑 차 한잔 하고 싶다. 요셉과 크로플 하나 먹어보고 싶다. 저희 집에도 정말 이렇게 잘생긴 남자를 구별하는 그 사모님이 계신데 BTS의 석진이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항상 응원하십니다. 진이라는 분 같아요. 석진, 그래서 제가 정말 간절히 부탁했어요. 석진이 말고 서진이한테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에 저한테 좀 잘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냥 멀리서 보면서 참 훈훈하게 생겼다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어떤 여인 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는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였죠. 창세기 39장 7절에 얼마 후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겠어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고난은 우리의 약점 때문에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브레이크스루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없기 때문에 가난을 벗어날 수 없어요. 좋은 직장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미래를 계획할 수 없어요. 좋은 학벌이 없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비전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건 고난이죠. 그러나 유혹은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 때문에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천적인 재능이나 영적인 은사를 선물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능이나 은사를 선물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그의 믿음의 수준을 다 긍정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사를 한번 주시면 그것을 취소하고 걷어가시는 일이 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걷어가는 일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도 재능과 은사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교수님이 약간 천재적으로 물리학에 대한 식견이 있어요. 어떤 교수님이 문학에 대해서 매우 탁월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심지어 크리스천이라 독실했는데 이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든지 부정한 돈에 손을 댔다 칩시다. 그러면 그 교수님이 다음 날부터는 1차 방정식도 못 풀게 됩니까? 어떤 크리스천 가수가 노래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요. 대한민국에서 손이 꼽힙니다. 그가 크리스천이었는데 그가 마약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노래하는 은사를 다 빼앗아 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어도 재능과 은사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죠. 다시 한번 말하면 재능과 은사가 남아있다 해도 선을 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쓰실 수 없는 겁니다. 요셉은 아마 이 보디발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게 되었어도 아마 여전히 유능하고 잘생겼겠죠. 다음날 갑자기 못생겨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하나님에게서 끊겨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청년이 허브에서 낸 기도 제목을 보면 대부분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약간 저에게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긴 것은 고난을 돌파하게 해달라, 약점을 고쳐달라라는 기도는 많은데 자신이 가진 강점이나 은사들에 찾아온 유혹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은 많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청년의 시절 여러분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유능함과 잘생긴 선천적인 여러분의 그 예술적인 학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룩이 없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될 것이에요. 청년의 시절 여러분은 기도의 제목으로 반드시 거룩을 프레이어스 리스트에 넣어놓으셔야 합니다. 거룩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 이 유혹을 끊어내고 죄의 길로 가지 않게 되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와 강점을 겸손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비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일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만 그 능력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청년이 되기를 사모하는 거룩한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능이 교만한 마음으로 자라나지 않도록 은사와 강점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유혹에 무너지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거룩이 사라진 크리스천은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은 것이에요. 저는 군 시절에 태풍이 불어서 뿌리채 뽑힌 거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섬찟했던 건 그 나무를 지나가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뿌리가 뽑힌 나무도 잠시는 푸르지만 결국엔 말라버린다. 하나님에게서 뿌리 뽑힌 나무도요, 잠깐은 잎사귀가 푸릅니다. 바로 말라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뿌리 뽑힌 채 있으면 끝내는 잘려지고 불태워지더라고요. 그 땔감 되는 겁니다. 당신이 노래를 잘하거나 글을 잘 쓴 결과 방송국의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심지어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크리스천 성도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은사가 있어도 누구보다 열심히 물질로 선교사님을 후원한다 그래도 그분에게 영광이 아니라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인도한다 해도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제가 떨어져 있다면 저 역시 뿌리 뽑힌 나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시절 내가 하나님께 뿌리 박혀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점검해보는 신앙의 진정성을 가져야 될 것이에요. 죄와 유혹에 대한 태도가 바로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와의 싸움 가운데 들어갈 때 항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안에 찾아오는 유혹과 싸우려고 할 때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 뿌리 박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에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태호처럼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에딕투스, 사실 죄의 노예와 포로가 되어 내가 제일 불쌍한 자기 연민의 늪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를 더 살펴보면 죄의 유혹, 특별히 성적인 유혹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 창세기 39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요셉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이 여자가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왔다고 합니다. 유혹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루 물리쳐도 다음날 또 찾아옵니다. 또 찾아옵니다.
유혹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인가? 당사자를 제외하고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찾아옵니다. 요셉과 이 아주머니만 계실 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한 목사님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질문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혹의 특징 세 번째, 방심하기 좋은 상황을 틈타서 찾아옵니다. 요셉이 지금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있고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굶주렸을 거예요. 누군가 나를 좀 알아주고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라면 이길 수 있었을까? 저에겐 이런 상황이 아예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되더라고요.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정서적으로 허기가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올 때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자연 상태에선 그렇게 얘기하겠죠. 내 인생에 절대로 이렇게 외도는 없을 것이다. 내 인생에 절대로 죄악은 없을 것이다. 형제 여러분만 저를 잠깐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음란물을 보는 거는 지금 끊을 수 있습니까? 외도는 지금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지금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보는 이가 없을 때 나와 상관없는 여성들의 음란한 행동을 보고 있는 외도를 끊지 못하는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유혹은 이기지 못하는데 나중엔 이길 수 있다? 자매 여러분, 제가 혼전 순결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유혹을 참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거를 뭔가 결단을 내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유혹이라는 매개체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의 인생 가운데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유혹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겠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다는 게 비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선교에 헌신했던 형제 자매들도 꼭 성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선교지 가서, FA 가서도 파벌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게 더 이상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란 말이에요. 리더십을 섬기면서 미움에 대해서, 뒷담화에 대해서, 질투에 대해서 사람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냉정하게 따지고 들어보면 경험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이기기가 참 쉽지 않다, 못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만약 내가 정말 이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극단적으로 외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인생에 정말 돈의 유혹과 성공의 유혹과 부정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내가 올림픽 선수가 아니니까, 내가 중국 사람이 아니니까 저 나라 사람들을 저렇게 비난하지만 내 인생의 성공의 추월자료가 아무도 모르게 주어진다면, 그게 반칙이고 편법이라면 나는 정말 나의 인생에서 정직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난 정말 절대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크리스천으로서 컨닝 한 번 안 하고요, 크리스천으로서 11조 잘 내고요, 크리스천으로 기도해야 되고 주일 성수 다 지킨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실 첫째 아들과 같은 판단과 비난과 정죄가 얼마나 많은지는 더 이상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는지 내 영혼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교만의 유혹에서 왜 이겨내지 못하는가? 사실 미워하고 싶지 않지만 미워하고, 보고 싶지 않지만 보고, 남을 판단하고 싶지 않지만 판단하고 헐뜯는 그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가장 위험한 때는 어느 때인가? 바리새인이 된 때예요. 내 안에는 판단도 비난도 정죄도 거짓도 음란도 교만도 없다라고 생각한 상태. 정말 그런가요?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님께,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합니다 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바로 알게 될 거예요. 영혼이 바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집에 가서, 성령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직 넘어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요셉의 유혹 같은 유혹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신 것이다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살면서 돈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미움과 교만과 판단에 대해서, 우울에 대해서, 영적 침체에 대해서, 나태에 대해서, 쾌락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유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요셉은 매일 찾아오는 이 집요한 유혹에 아줌마 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은밀하게 찾아오는 유혹에 단 한 번도 무릎을 꿇지 않았죠. 누구보다 힘들고 외로운 상황이었지만 가짜 로맨스와 사랑이란 이름의 중독 속에 휘말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다시 야고보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유혹 이야기를 하다가 야고보는 이 유혹에 대한 이제 결말 부분이거든요. 17절, 18절이 유혹에 대한 결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이시며 그림자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두움의 그림자인 유혹의 사단을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불을 켜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사단은 떠나가게 된다. 두 번째,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가 위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실 때 위로부터 유혹을 이겨낼 힘을 주신다. 이찬수 목사님도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제가 어떻게 그런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찬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임재의식 때문에 이 사람이 죄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안에 살게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R.T. 켄달 목사님도 얘기하십니다. 요셉은 마치 그 순간에 자신과 보디발의 안에 두 사람만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았다. 요셉, 보디발의 안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한 분의 게스트가 더 있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잠자리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요셉은 유혹의 순간 바로 옆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방에서 보지 말아야 될 성인물을 보고 있었다 칩시다. 형제 여러분, 그때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면 계속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 공동체 리더십 안에서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다가 불붙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숙박업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길거리에서 저를 만났다 칩시다. 그럼 목사님, 어디 가는 중이에요? 그러면 모텔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청년이 어디 있겠어요? 요셉은 거의 그 정도로 실감나게 하나님의 임재와 시선 안에서 살았던 인물이에요. 사실 요셉은 혼자서 그 시험을 이겨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언가 보이지 않는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그의 영혼을 지켜주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동시에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이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내 영혼에 힘을 주시는 데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막연한 영적 공포예요. 막연한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도 느낄 수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을 때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어요. 사울에게 사무엘이 와서 당신이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이 영적으로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다. 사무엘상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울의 인생을 볼 때 가장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에서 끊어져 나가는, 점점 악화되는, 점점 중독, 죄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그 모든 기록에서 저를 가장 소름 돋게 하는 기록이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사울은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무신론자였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죽을 때까지요. 전 이게 두 가지로 무서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예수님께서 정말, 오늘 제가 너무 무서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가느니라.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럼 귀신도 구원받습니까? 사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사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귀신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귀신도 사울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 번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인생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뭡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냥 믿는 것,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만이 믿음이라면 그럼 귀신도 구원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과 동시에 내 인생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이라는 완벽의 상태가 있는데 완벽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 가운데 변화되는 증거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1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악하다면,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사실 야고보서에, 제가 스포일러를 하지만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이 두려움은 막연한 영적 공포가 아니라 경외였어요. 그럼 이 경외는 막연한 영적 공포와 뭐가 다른가? 경외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가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정말로 존경하는 리더나 사랑하는 연인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제 아내와 제 가족들이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아이와 제 아내가 저의 행동 때문에 상처받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고 가족을 향한 경외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존경하는 저의 리더인 이재현 목사님께서 저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제가 행정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또 이재현 목사님에 대해서 제 스스로 경험하면서 알고, 또 이재현 목사님에 대한 어떤 성도들의 따뜻한 일화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리더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은 선한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존경하면, 여러분이 누군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에게 수업을 받게 되거나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 정말 잘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존경이고 경외인 거예요. 여러분,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바르셀로나에서 이적했을 때 선수들이 메시를 보고 처음에 말을 못 걸었대요. 그래서 메시는 자기가 따돌림 받는 줄 알았는데,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던 이 주니어 선수들이 볼 때는 자기 우상이랑 자기가 스타디움에 같이 서 있는 게 너무 신기해서 메시 때문에 한눈 팔다가 패스를 놓친 선수도 있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역 배우로 자란 그 학생들은 안성기 씨나 김혜자 씨와 연기를 하면서 기겁을 한다고 합니다. 일평생 아이언맨의 팬으로 살았던 그 소아암 환자는 그 배우가 그 병실에 찾아왔을 때 기겁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경외죠. 존경하고 좋아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감정. 또 저는 허브에 있는 지체들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가끔 너무 과하게 내가 이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는 건 아닐까 생각하느라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게 경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감정.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경외가 있는 게 좋은 관계죠. 친구에게 친해질수록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지켜주고 친구의 명예를 지켜주는 사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되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은 경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하나님에게 아픔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 요셉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픔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우에는 거듭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가진 사람만 이 경외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를 가진 사람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전 그렇다고 믿으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는 이게 잘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경외가 있다고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떤 때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한데, 이 죄라는 유혹이 이렇게 거센데 내가 경외를 가지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냥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그대로 선포할 텐데 여러분의 인생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은 믿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청년 시기에 이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선포할 텐데 믿게 되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믿음 이후에 경험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믿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온전한 경외의 능력이 있다면 요셉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 경외의 능력이 죄의 능력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면,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그 사랑과 존경이 죄와 유혹의 능력을 이겨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죄와 유혹을 이기는 경외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이걸 알게 됐어요. 아내를 사랑하면 다른 여자들을 대할 때, 다른 자매들을 대할 때 선이 생기고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자매들을 보고 있을 때도 제 아내를 늘 생각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온전한 경외를 소유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은혜가 이거구나,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충만이 이거구나,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온전한 경외를 손에 넣기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제 메일로 또 카카오톡으로 2번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기가 반복해서 이렇게 넘어지는 죄가 있는데 허락을 받고 말씀드립니다. 공동체에 있는 누가 밉다는 거예요. 근데 딱히 무슨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닌데 그냥 밉대요. 너무 안타까운 건 목사님한테 그 사람이 왜 미운지를 쓰려고 보니까 그 사람이 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메시지를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저도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해 본 적이 있어요. 그냥 미운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요셉 같은 친구였어요. 유능한데 잘생긴데 신앙도 좋은. 저런 사람은 좀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인기도 많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다행히 지금은 다른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사실 저의 친구고 저랑 이렇게 늘 교제하는데, 친구는 사실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제가 질투를 갖고 있는 걸 조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짜증나는 건 너무 성품이 좋아서 자꾸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자꾸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 날 위해 기도하지 마. 다른 사람 몰라도 넌 좀 안 하면 안 될까?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한 실패의 경험이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자기가 그 사람을 이유 없이 미워하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근데 제가 그런 글을 썼어요. 사실 그 글은 저의 멘토가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말이죠. 서진아, 너 그 친구를 질투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고 싶냐? 그 친구 계속 마음 어려워하고 싶냐? 울면서 그랬었어요. 아니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때 제 멘토가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저의 인생에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그러니까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씀이 되었어요. 서진아, 그럼 괜찮아. 크리스천이 싸울 의지를 완전히 잃은 게 아니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셔. 저는 정말 제 안에 있는 이 질투를 불로 태워버리고 싶었어요. 제 안에 있는 이 미움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이 유혹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정말 많은 시간 기도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똑같은 질문.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정당화되려고 합니까? 아니면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썼어요. 목회자한테 잘 모르겠으면 왜 썼겠습니까? 그 마음이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 아닙니까? 그렇대요. 목사님, 정말 이 마음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충분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크리스천 중에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분 계세요? 빨리 끝나고 예배 끝나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나쁜 짓 해야지. 이번 주 예배 드렸으니까 나가서 주일 저녁부터 불타는 정말 한번 음란하게 살아보자. 지금 작정하고 계시네요. 혹시? 주여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정말 잘해봐야지 그러는데 나가는 순간부터 쉽지 않은 거죠. 정말 이기고 싶어. 근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싸울 의지를 잃지 않은 사람과 늘 함께 하세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자 하는 열망을 완전히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끝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실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발버둥치는 모습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저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눈에 너무 아플 것 같은 딸이 있어요. 눈에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너무 컸어요. 근데 이 딸이, 하여간 딸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생물이에요. 제 딸은 사랑 고백이 굉장히 많은 그 편이에요. 그래서 아빠한테 하루에 하나씩 사랑 고백 편지를 써줍니다. 얼마나 스케치북에 아빠는 다정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런 거 써주고, 아빠는 기도해요. 아빠 사랑해요. 요즘에는 허브 삼촌 이모 사랑해요. 뭐 이런 거 씁니다. 뭐 써요. 허브 삼촌 이모 사랑해요. 뭐 그런 거 써요. 그러니까 사랑이 너무 많은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실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거실에 벽지가 요만큼 띄어져 있는데 유혹이 찾아온 거죠. 저걸 찢으면 어떤 기분일까. 그 종이를 찢을 때 오는 그 약간 쾌감 같은 게 있잖아요. 벽지를 다 뜯어버렸어요. 수십만 원이 나갔어요. 그 벽지 뜯어진 것 때문에. 제가 붙잡고,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이거 찢으면 엄마 아빠가 속상하겠어? 안 속상하겠어? 속상하겠어. 그래서 지금 마음이 어때?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말이 저 같아요. 아빠가 원망스러워. 저도 일단 고난과 심판이 닥치면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울 때가,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했거든요. 그래, 미안해. 뭐가 원망스러워 그랬더니 다정하게 말해야지. 그래서 다정하게 말했어요. 연희 잘못했어. 안 했어. 근데 연희가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의 말이 참 기억에 남아요. 왜 자꾸 엄마 아빠를 서운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엄마 아빠를 서운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근데 그 아이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찢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난 정말 예수님을 힘들게 하려는 건 아닌데, 왜 난 자꾸 이 모양일까? 근데 제 입에서 무심코 나온 말이 꼭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벽지는 얼마든지 붙일 수 있어. 연희가 예쁘게 잘 자라면 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 죄를 지을 수 있지. 근데 네가 싸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넌 반드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마음에 상처 주고 싶은 분 계세요? 교회에 왔는데 오늘은 하나님 마음의 대못을 한번 박아보자 작정하고 오셨어요? 오늘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질 한번 더 하자. 그런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런데 자꾸만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 깨어지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매주 예배를 주신 것은 다시 한번 내가 이 죄와 이 우울과 이 공황과 내 이기심과 싸우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싸움 가운데 요셉과 같은 경애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창세기의 이야기가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를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요셉이 끈질기게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부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39장 13절에서 19절을 보면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남편에게 모함을 했어요. 사랑이란 이름에 집착이 있거든요. 집착이라는 건 사랑과 다른 게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망가뜨려요. 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의 이 상황 속에서 이 시즌에 성범죄를 시도한 사건이 있었냐? 누군가 약자를 겁탈하려고 했느냐? 맞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 요셉을 겁탈하려고 했죠. 성범죄 미수자는 요셉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너무 슬픈 건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 넣죠. 제가 제 딸을 보면서도 제 스스로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이 때로 감옥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삶에는 어느 정도 고통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참 고통스러워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 편한 것 같아요. 하나님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근데 우리는 마음대로 살고 나면 하나님께 상처를 드린 것 때문에 연희처럼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는 아가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결연하게 거룩을 택한 대가로 세상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요.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가나 싸울 의지를 잃지 않는 연약한 사람도 고통스럽고 승리를 경험한 사람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요셉은 싸울 의지를 잃지 않다가 끝내 승리하게 된 사람의 결말을 보여줘요. 우리는 아직 연약하지만 언젠가 요셉처럼 된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이 감옥 속에서 이겨낼 수 있게 될까? 요셉은 창세기 39장 20절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놀라운 것은 단 한 번도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총리 됐잖아요.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제가 총리가 되는 날 그 보디발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 사모님 아직 살아계세요? 이거부터 찾았을 것 같아요. 저라면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총리가 되고도 보디발의 아내나 보디발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알았어요. 성적인 유혹만큼이나 복수심이라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복수심은 마치 귤 상자에 들어온 곰팡이와 같죠. 처음에는 한 부분만 썩은 것 같지만 나머지까지 금방 썩게 만드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 요셉은 끝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 기억할 만한 것은 영적인 세계에 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승리한 사람은 또 다른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한 번 패배한 사람은 또 패배에 익숙해집니다. 요셉이 성적인 유혹에서 승리한 결과 그는 억울함과 오해와 복수심의 핍박에 대해서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요셉이 복수심에 대해서 승리한 결과 내일이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그의 진로와 그의 학문과 그의 직장의 가능성이 다 사라진 상황 속에서도 그는 비전을 잃지 않은 사람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 사람이 감옥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긍지를 잃지 않고 거룩과 순결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까? 근데 의외로 간단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하나님을 느꼈던 것처럼 원망 속에서도 그리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았어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주시더라고요. 이 목사, 요셉이 승리한 것은 내가 요셉과 함께 감옥으로 갔기 때문이다. 감옥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꾸만 유혹에 넘어지는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때가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닌데 주님께 상처를 줄 때가 있나요? 우울과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내고 싶은데 이겨내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과의 그 교제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죄와 유혹과의 싸움에서 패배할지언정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는 아기가 얼마든지 기저귀를 차고 엉덩방아를 찧어도 일어나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응원하는 아버지의 박수 소리와 같이 우리를 향한 응원을 보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으로 끌려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응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꿈만 꿨는데 요셉은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고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자라나죠. 그래서 이 능력 때문에 요셉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성범죄 미수범이었다는 낙인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지나간 어두운 과거의 실수와 모함과 상처와 사람이 남긴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을 거라고 절망한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난날에 있었던 상처와 절망과 패배의 쓴뿌리는 요셉이 총리가 될 때 그가 감옥에 갔던 이유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잊지 않고 보상해 주십니다. 당신도 이 선하신 주님의 팀에 합류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 걷는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고, 내가 하나님 많이 쓰러졌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서 다시 한번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그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신 유혹에 꺼져가는 등불도 긍휼히 여기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한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 자꾸만 당신께 상처가 될 만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무너지고 깨어지고 유혹에 휩쓸렸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망설임이 있었지만 내가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온 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치유와 회복을 받는 자녀를 넘어 하나님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에게 본의 아니게 아픔을 주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용기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나는 주님께 가끔 정말 상처를 드리고 주님이 나 때문에 가슴 아프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심지어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도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죄송하다고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내 마음이 정말 염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제 마음을 대신하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고쳐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유혹의 싸움에서 끝내는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우울과 이 절망과 이 미움에 반복되는 중독,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주님의 은혜와 경외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경외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 때문에 끝내는 내가 이 고통과 이 아픔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끝내는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아픔을 드리고 주님의 근심과 호 눈물이 되었다면 하나님 정말로 내 마음이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청년 요셉의 인생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죄와의 싸움에서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예비된 승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찾아온 유혹을 하나님 내가 끝까지 싸워 이겨 주님의 영광을 재료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이 유혹 가운데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시간에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너희가 사단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물러갈 것이다. 성경이 기록하였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유혹의 모든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기도문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사단의 공격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음란의 모든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교만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분노의 영들과 분열의 영들과 미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열등감과 패배의 영들, 우울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낙심의 영과 좌절의 영과 패배주의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근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을 위협하는 악한 영 사단을 대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영적인 전쟁은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홍해 앞에서 모세와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가운데 사단과 마귀를 대적하며 나아가오니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거룩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거룩한 승리와 거룩한 충만이 넘쳐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시험의 승리가 감옥에서의 승리로서 형제를 만났을 때 용서의 승리가 되었던 것처럼 승리에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승리는 연습을 부릅니다. 승리는 연습을 부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승리의 관심을 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다르게 속하노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에 무릎 꿇지 않은 대가로 감옥에 갇혔던 요셉처럼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우리가 패배를 하면 죄책감이 있고 또 승리를 하면 세상에 불이익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우리의 패배가 주님을 향하는 통로가 될 때 그 패배의 역사조차 지워지고 세상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줘도 그 불이익이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데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총리가 될 때 청문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내 인생의 상처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실패도 내 인생의 미래와 비전을 결정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과거가 미래를 결정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상처 때문에 할 수 없을 거라 이야기하는 패배주의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과거에 패배가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음을 증명하는 요셉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청년의 인생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제 청년들,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자 하는 주님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기 원하는 자들, 경외가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상에게 예물을 올리지 않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너를 가난해도 너를 무지해도 너의 가정 가운데 상처가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원하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좌절이 있어도 눈물이 있고 실패가 있어도 네가 다른 사람들처럼 성장에 앞서가지 못하고 영번의 성장을 넣어야 될지라도 땅방을 해서 취업 준비의 생활이 길어질지라도 나는 반드시 너를 사용할 것이고 너의 세상과 상처조차 너의 인생에 내일을 낳는 너가 될 수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오 하나님, 하나님의 청년들이 끝내 승리함을 못하여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자꾸만 아프게 하는 우리의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승리의 때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과거와 실패조차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그 어떤 방해가 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실 줄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